10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드디어 10월달입니다. 벌써 온 지 2달이 넘어 3달째로 넘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설교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주 설교 내용을 설명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써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의 일들을 조롱하고 협박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유다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로 인해 영향을 받아 일을 그만두거나 포기했겠지만 지금 그들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일절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방어로 대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궁극적인 해결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성벽의 절반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일들에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다고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확실한데 이게 방해가 있다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며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안 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영적인 판단을, 영적 전쟁을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 해법의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격하는 자의 공격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공격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때 영적 공격입니다. 네 번째, 갈등과 싸움이 노리는 바가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기쁨을 빼앗을 때 영적인 공격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라면 영적인 공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의 최종 목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공격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그런 공격을 잘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결코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적들의 본격적인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의 공격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방해 가운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지도력을 발휘해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척척 이뤄가자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총출동하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도 함께 모여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데 모두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고 성벽 건축 현장에 급습하여 요란하게 할 목적을 세우게 됩니다. 모두가 페르시아의 속국이므로 본국의 허락 없이 전면적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 부담이 크고 또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에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게릴라전으로 기습 공격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게릴라전은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 성벽 공사 전체가 중단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모래알처럼 부서질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리한 것은 성벽 재건 공사가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디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기습 공격은 더욱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치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함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들을 잘 보게 되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부쩍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은 그의 인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그 인생, 그 시기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됐을 때 그 모습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전반부 시기에 보면 항상 그가 이런 문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또 이런 문장이 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반부 때는 이런 문장이 항상 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띄엄띄엄 있고 거의 없거나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기며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성경에 하나님이 많이 나오나 그가 왕이 된 후에 고난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사주하는 1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기도한다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아 잘못된 것을 뉘우칠 일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으니 잘못된 일이 고쳐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회개 선포를 메시지를 선포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태어나고 또 죽게 될 것 같자 그때서야 다시 익숙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가 태어나 아플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년의 시간인 겁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악과 또 잘못한 그 가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말이 되진 않겠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죄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이 다윗의 삶에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공식과도 같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왕의 호위 아래 잘 살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 바뀌고 고난이 닥치자 그때서야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조금 다른 시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사는데 주님을 찾지 않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와서도 주님을 찾는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는 이 평온한 삶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면 좋으련만 인간은 조금만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죄 짓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고난이 닥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다시 찾는 사람과 고난 가운데 자기 힘으로 이겨내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 해결은 별도로 얘기하고 그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는 거는 나중 일이고 그 전자와 후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자는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하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후자는 이 고난이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 주님과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값진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절망과 좌절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 방해였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급습한다고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로 급습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이 닥치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 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믿음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충분히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 예를 들어 여러분 직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또는 가족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금 자녀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는데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행동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도움 줄 사람부터 찾는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가장 떠오르는 것이 기도였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기도만 하고 주야장청 문제가 발생했는데 주야장청 기도만 한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도가 났다고 들으면 기도하면서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하고, 아이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동하면서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며 방어하였고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의 유명한 미라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유럽 부흥회로 인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가는데 그 배에서 선두에서 배에 불이 났습니다. 좀처럼 불이 안 잡혀 문제가 커지자 이 선장은 배 뒤쪽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배에 불이 났으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자 목사님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네, 불을 끌어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물병을 들고 불을 끌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행동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대적에 맞게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지만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밖에 있는 적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 성벽에 무너진 자네가 흙 무더기를 일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 성벽을 올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철거를 병행해서 해야 되니 힘이 이중으로 들기에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언제 적들이 어느 곳에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리고 그들이 기습하여 우리를 살해할지 모르는 상황이니 사자성어로 내부 외환의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기습해오는 치려고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서 목숨을 걸고 성벽 건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보합니다. 무려 10번이나 말입니다. 기습이 무서운 것은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습의 정보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아주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군이 기습하는데 사전 정보가 유출이 돼요. 기습한 군대가 몰살당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습은 적의 군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자가 잠자면 유리하겠지만 눈 부릅뜨고 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습은 효과적이지만 침입 일시와 정보가 알려진다면 가장 효과 없는 것이 기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습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0번이나 알려주니 쉽게 방어할 수 있었던 겁니다. 10번이나 침입 정보가 들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이익연합체이기 때문에 조직력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런데 10번이나 정보가 새 나갔다면 서로를 불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 입장에서 동족의 일이지만 10번이나 미리 유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처음에는 쉬웠을지 모르지만 점점 보안이 철저해지고 숨길 텐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걸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제보자들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적이 어디로 올지만 알면 그들이 재빨리 집중적으로 병력을 배치하여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인력이 줄어들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불안감은 다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언제 공격해 오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의 적절한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을 살핀 뒤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지금 두 대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믿을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인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말입니다. 즉 이길 수 있는 근거와 이겨내야 하는 이유를 동시에 제시한 겁니다. 그 말로 인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힘을 내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정확하면서 간결한 이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은 힘을 냈을 것입니다. 이후 사기 충천한 백성들, 그리고 매번 공격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길목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대적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적들도 그런 상황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를 마친 백성들은 각자 또 자기 일터로 가가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눈물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하여 경계를 섰습니다. 짐꾼들도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손에는 삽,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일한 겁니다. 성벽을 쌓는 자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몸에 이것저것 단 것만큼 귀찮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16절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아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신실한지 나타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일하는 일이라 각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쪽으로 일을 중단하고 무기를 들고 달려오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말 끝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20절을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의 성공은 주님이 이루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일했고 최선을 다해 방어했고 최선을 다해 싸우고 지켰는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닥치자 기도로 시작했고 모든 일이 맞춰질 즈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돌린 겁니다. 중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가끔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매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응답 받기만을 바라는 무속 신앙이자 유행을 바라는 신앙입니다. 마치 부적 하나 사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굿 한 번 해서 문제 해결되길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이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말입니다. 말끝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누군가 주의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행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어 와 오늘 정말 은혜롭게 행사가 됐네요 라고 하면 우리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아십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이 단에서 말씀드리긴 뭐하고 대부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본인에게는 매우 관대하나 상대방에게 남에게는 엄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작 본인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그것을 강요하는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완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자니 교만함이 될 것 같고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자니 혹시나 오해될까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하게 살아내야 하는 말씀만 전해야 한다면 매우주 말씀의 어떤 기초적인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도 듣지만 저도 듣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설교 말미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같지만 뭐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시한 대로 본인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22절 23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가운데 개역개정본이 아닌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는 것은 개역개정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이해가 되면 나중에 읽을 때 그 간결하고 정돈된 개역개정을 읽어도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마다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느헤미야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부하 직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식솔들과 직원들까지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착착 진행되어 가자 공격하여 성벽 건축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자 가장 먼저 꺼내들은 카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며 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매번 적들이 공격할 곳을 주변 유대인의 제보로 먼저 알게 하셨고 대적들을 길목에서 지켜 매번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용기를 주었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적들은 매번 공격이 실패하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일을 했으며 느헤미야도 지혜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으며 본인도 본인의 명령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최선을 다해 지키고 최선을 다해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담은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맞는 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이러한 역사들을 이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우리의 역사로 받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교만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뤘다고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아버지 영광으로 감사로 끝내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아버지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는 기도가 맞는 기처럼 아버지 말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아버지 정말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모든 것들을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신 역사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아버지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어도 아버지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아버지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정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바른 신앙 받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토대를 바르게 세워 아버지 절대 아버지 잘못된 믿음으로 혼돈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제 소망교회가 아버지 느헤미야 아버지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참되게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성경의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